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과 관계된 법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죽은 우리도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 밝힙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될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구속사 속에서 율법의 한시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2절부터 어떤 남편과 여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1절에서 언급되는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절에 등장하는 비유 속의 남편인지 아니면 앞달락이 언급된 어떤 사람, 즉 로마서 6장 6절에 언급된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라면 율법은 그 옛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6장 전체가 그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고 7장의 주장을 요약하고 있는 4절에서 6절도 육신 아래 있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역사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해석이 전체의 흐름에 더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율법 이야기에 혼인 비유를 결합하여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 속의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옛사람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절의 남편의 율법이란 표현은 옛사람과 율법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율법 또한 그 역할을 하였으나 2절과 3절에서 연거푸 말하는 것처럼 그 옛사람이 죽으면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옛사람과 율법은 모두 이전 세대에 속한 것들입니다. 6장에서 바울이 줄곧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6장 14절에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남자는 옛사람과 대위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지칭한다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6장과 7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4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도들이 이 세대의 특징들에서 해방되어 다음 세대의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하나의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다 말합니다.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마는 이 시대의 외적 환경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6장 6절의 죄의 몸과 6장 12절의 몸의 사욕이라는 바울의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세대의 몸은 고스란히 이 세대의 한계 아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이 세대에 속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몸을 벗으시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세대에 벗어나서 부활을 통해 다음 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율법은 이 시대의 특징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대의 몸을 벗고 부활을 통해 다음 세대의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세대에 속한 율법 또한 벗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시대의 특징들과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것은 다음 세대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은 7장의 나머지 단락인 7절에서 25절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의 한계, 연약함과 악함을 한마디로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상황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해도 인간이 육신 아래 있는 이상 그 율법은 인간에게 오히려 재정욕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7장 7절에서 25절을 통해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의 7장 나머지 단락을 대한 요약이라면 6절은 앞으로 묵상하게 될 8장 1절에서 17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바울은 육신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삶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면 이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도 함께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다음 세대의 삶은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7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6절이 8장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면 7장 7절에서 25절은 일종의 삽입 단락입니다. 율법의 기능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로마교의 형편을 의식이라도 하듯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죄냐고 재차 물으면서 율법 아래에 고뇌하는 1인칭 나에 대한 단락으로 시작합니다. 율법이 죄냐라는 물음 속에 이미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다라는 바울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바울은 다메섹 체험 이후에 깨달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대 한가운데에 다음 세대의 삶을 돌이켰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 율법의 이해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만나자 율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온갖 악한 서욕들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곳에서 오히려 나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를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명시하는 것은 율법이 사망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을 이용하여 사망을 낳은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을까요? 율법은 그저 죄에게 이용당하여 율법을 소지한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은 구속사 속에서 율법이 이러한 부정적인 역할을 통해 비밀스럽게 감당한 긍정적인 기능을 암시합니다. 즉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다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라고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13절이 말하는 이러한 율법의 역설적인 기능은 앞단락의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3장 19절에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등과 같은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숨겨진 기능을 율법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결정적으로 말해주듯이
율법이 드러낸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부으시고 이를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라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즉 제가 문제입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육을 의지하여 살려고 했던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을 자극하고 정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선한 것이 사망의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에 있으며 율법은 영적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가운데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잘 깨달아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사망의 원인이 율법이 아닌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율법과 함께 완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원합니다.